안녕하세요. 오늘 3월 19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묵상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가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2가지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과 또 벳세다 맹인의 눈을 치유해 주신 사건인데요.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별도의 사건입니다. 일부 신학자들 중에는 이 2사건을 하나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장정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4,000명을 먹이셨고요. 오병이어 때에는 12바구니가 남았다면 이 칠병이어 때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또 본문 19절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2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사건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으니까요. 이 아침에는 이 칠병이어의 사건보다는 이 벳세다 맹인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도 눈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동물들의 눈은 사람들의 눈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눈은 사물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물질의 세계, 자신들의 먹이, 짝, 둥지 그런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3개의 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물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육신의 눈, 지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지식의 눈, 또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산을 보고 또 강을 봅니다. 지식의 눈으로 가치를 추구하고요. 시를 묵상하며 철학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데요. 그 영원을 볼 수 있는 눈은 육신의 눈도 지식의 눈도 아닙니다.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요, 이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왜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요, 이 영의 눈이, 영안이 가장 밝히 열려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바로 그 옆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이적, 또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들었던 그 사람들, 바로 이 12 제자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의 영의 눈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열려서 더 큰 분별력을 소유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많은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것들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로 들어본다면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해서인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육에 속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너희가 이 비유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신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셨고요. 풍랑을 잠잠히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라고 두려워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7절과 18절입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지만 이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런 영적 무지와 불신앙과 두려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자, 이런 제자들의 눈먼 모습 가운데 마가는 우리에게 한 소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두 단계로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제자들의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맹인의 눈이 두 단계로 열려지는 좀 특이한 이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영적인 눈도 점진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주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제자들에게 조금씩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마가는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볼 수 없는 눈을 가졌던 이 벳세다 맹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자들도 그렇게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서 26절까지 보면은요, 이 본다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요, 눈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점진적으로 눈이 회복되어서 완전히 볼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 과정이, 그 절차가 이 메시지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물으세요. 23절에서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이 맹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뭔가 윤곽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나무 같은 것, 분명 사람인데 그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해주세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밝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장님으로 살았던 그 과거의 삶, 옛날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영의 눈, 성숙의 눈, 또 이 제자의 삶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조차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미성숙의 과정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을요,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눈이 조금씩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숙의 단계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르렀다면 과거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보고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또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을 바로 보고 주님의 일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시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눈,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귀를 가지고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이 벳세다 맹인의 눈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치유하시며 또한 제자들의 영안이 그들의 성숙도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열리고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거 육신의 눈으로만 보던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그런 성숙함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